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자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녁에 그 열둘을 내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자라길 원합니다. 주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그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죽일까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대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사와 이적들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누군가는 내가 원했던 메시아와 다른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그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시작됩니다.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여러분 명절 좋아하십니까? 명절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풍성한 추석? 세배하고 용돈 받는 설날? 네. 우리나라 큰 명절 두 가지, 설과 추석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좋아했습니다, 명절을. 명절만 되면 이 기대하는 마음, 이 몽글몽글한 그 마음, 몽글몽글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어른 때는 잘 느끼기 힘든 어렸을 때 많이 느꼈던 그 마음. 명절이 되면 이제 일가 친지들을 만나죠. 그러면 이제 식구들을 만나면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또 재미있는 거 하고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명절을 기다리기도 했고, 명절에 지하철 타고, 서울에 살았던 사람이라 명절에 지하철 타고 이제 할머니 댁에 가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명절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죠. 이제 한쪽이 아니라 양가를 챙겨야 하고, 이제 양가를 넘어서 그 위에 분들이 계시니까 또 챙겨야 하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절과 식구. 명절은 기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식구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도 명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도 아마 조금은 들뜬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교절과 6월절을 설명하면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시작됩니다. 무교절의 첫날이면서 6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 좀 뭔가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이걸 좀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1장의 창조의 장면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라는 말씀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네, 그것이 하루입니다. 24시간. 그 개념으로 보자면 6월절, 오전에는 6월절을 양을 잡는 날이었고, 저녁이 저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안에 두 명절이 겹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6월절이고 곧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서 6월절 음식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에는 모두가 그 식구 수에 맞게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서 그 양을 구워서 먹는 그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양을 잡았을 것입니다. 6월절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출애굽기의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허리띠도 하고 신도 신고 심지어는 지팡이까지도 짚고, 그러면 보통 서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급하게, 그것도 급하게. 왜냐하면 6월절은 급박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속에서 언제 나는 자유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날, 그날이 드디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대했을 것이고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광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곳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만나를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입니다. 이 6월절, 제자들도 6월절을 지키면서 조상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것입니다. 양을 잡으면서 출애굽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소망,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어쩌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전히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따르는 그분께서 죽으시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이전에 장례를 준비했다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이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들도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아닐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명절을 지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그러자 13절부터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신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말씀과 비슷합니다. 원어로 보아도 그 어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신적 권능으로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시고 계획해 두시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이 둘은 아마도 12제자 중에 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 둘을 보내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그래서 큰 다락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면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준비하셨고 이 길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우리말로 보면 큰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남성 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남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물을 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죽 부대에 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항아리, 이 토기로 만든 그릇, 물동이라고 기록된 이 그릇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갔을 때 그 남자를 특정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몇 명 없었을 것이고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하신 큰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그들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저물매라고 시작됩니다. 이제 무교절이 시작된 것이죠. 저물었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러 제자들 12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선 이제 앉아서 식사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다 앉아서 먹을 때에, 유월절에 예수님과 제자들 3년을
그 이상을 동거동락했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모아서 함께 먹고 있는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밥 먹기 전에 말씀하시던가 밥 먹으면서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지금도 식구를 배반하는 일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식구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3년여를 함께 했던 식구 중에 하나가, 함께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식구 중에 하나가, 함께 이 기쁜 명절을 보내고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 그 당시에도 함께 음식을 먹는 자를 배반하는 일은 매우 극악무도한 일이었고 배은망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혐오스럽게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말씀을 읽었던, 그때는 조금 더 후기이긴 하지만 그들도 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시작하니가 뒤에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시작하니라고 19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시작하니, 근심하기를. 그리고 나서 하나씩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라고 여쭙는 것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설마 나일까? 혹시 나는 아닐까?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 번 반대했고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지금은 예수님께 겸손히 여쭙습니다. 나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범위를 더 좁히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완전한 식구입니다. 여러분에게 식구는 어떤 의미입니까? 식구. 살다 보면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식구야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일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일하지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조직 폭력배들도 식구들을 챙깁니다. 식구는 마음 들 곳 없는 세상에서, 의심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단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그 관계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다가 집에 와서 혹은 친지들 속에서 혹은 친밀한 친구들 속에서 안식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식구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일마다 열심히 점심 식사를 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식사를 고집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식구.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수요일에 함께하는 모임으로 모이고 있는데 모임 이름을 바꿀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식구. 괜찮은 것 같아요? 싫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네, 식구. 누구 식구세요? 어디 식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혼자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구로 부르십니다. 너 내 식구야. 들어와. 와서 먹어. 이 그릇에 함께 찍어 먹어. 이것도 맛봐. 먹인다는 것,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한 상에서 같이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다락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 한 지체로 묶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먹이신다는 것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밖에서 힘들었지, 고생했어, 와서 먹고 힘내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공고했던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는 먹이십니다. 심지어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모임, 그 소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그저 말씀만으로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진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식구라고 표현하니까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만이라도 점심 식사 다 하시고 가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십니다.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고난받으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 사역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과 작정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꾸준히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식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록된 대로 죽으시지만 살리시지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다니요.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잠깐 몸담갔던 사람도 아니고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쓸 줄 알고 그 돈을 맡깁니까? 가룟 유다는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통치권자, 왕이 되셔서는 아름답게 통치하실 그 나라를 기대했는데 죽으신다니요, 장례라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던 가룟 유다는 그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어쩌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팔아넘기기까지 했겠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분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 모두가 오해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섰으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권으로 역사하시기를, 어미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낮아지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죽으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죽으심 가운데 부활을 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 젖은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교회 또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작은 자에게 담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그것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바뀌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를 식구로 부르신 그 하나님, 내 식구라고 챙기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시고 높으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것이 깊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타노스도 이걸로 일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이후로 그 어떠한 속죄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제사는 단 한 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거기서 찾으십시오. 세상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찾으려 하다 보면 헤매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고서 우리 바르게 하나님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깊은 참된 가족, 참된 식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주님께서 함께 식사하시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한 식구로 부르심을 봅니다.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식구가 되어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혹은 내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높으시고 깊으시며 넓으신 그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을 바르게 알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